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스상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힘주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은혜가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도 지키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에 전념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전념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날마다 받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 은혜가 계속 나타나도록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정말 성령의 임재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의 임재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아니면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어떻게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새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그러면 인간의 수고와의 관계, 이걸 많은 성도들이 혼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놓고 은혜만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어떤 한편은 어떻게 은혜로만 돼, 우리가 뭘 해야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행위와 은혜를 혼동하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위와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뭡니까? 참 신앙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중심입니다. 참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어떡하냐?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할 때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어떤 의로움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은혜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잖아요. 은혜로만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참 성도들이 행하는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봉사는 그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에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니아 아와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고 그처럼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럼 이들의 수고와 헌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힘주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수고한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수고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도 수고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봉사고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로 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슨 훈련에 전념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 훈련에 전념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이끌어 말미암아 내가 수고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수고했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해버리면 이 은혜가 안 돼요. 내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0절 넘겨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가 은혜를 부어주셔야 네가 강건해지며 강해지며 굳세며 털을 굳게 세워서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우리의 구원,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과 속량 받는 이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신다.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낸대요. 에베소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평양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태평양 전체가 생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태평양 앞에서 참새 한 마리가 그 물을 마셔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그 광대한 태평양의 물이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보다 더 넓고 깊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복을 두셨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든 복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복,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래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보좌, 그냥 보좌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바뀌어요?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요. 이제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무엇을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래요? 다시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뭐를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나가래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붙잡고 나가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분 의지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승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떻게 나오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16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오래요?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이렇게 말. 담대히 나오래요. 이 담대히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아빠 앞에 나가는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여러분 보면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자기 아버지 앞에 뭘 달라고 나갈 때
지가 한 것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아빠에게 나가는 당당함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의 피의 공로 때문에 당당히 나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수 보혈 의지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새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두 번째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이 일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맞서 두 번째 겸손은, 그래서 내 안에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일도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붙잡고 나갑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나갑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그런 자에게.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은혜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준 목회적 사명인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 믿음도 못 지켜요. 우리는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나요? 누구 한마디에도 넘어지잖아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 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일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2023년 은혜가 있는 것처럼 2024년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가시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승천하신 예수, 자기 생명까지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분 붙잡고 내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이제 나와서 기도함으로, 교제함으로, 여러분 새해에 필요한 은혜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새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딱 정해놓고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